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23절 24절 같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배상도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저희들 가운데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신만의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몇 살 때 혹은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여러 교회들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볼 것이고요. 또한 바울 자신의 옛 모습과 새 모습이 어떠했고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자신이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의 행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인데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총 13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성경들, 즉 서신서들, 편지거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대할 때 중심에 놓아야 할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셨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에 도표를 잠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부터 1차, 2차, 3차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는 어떤 그런 과정까지 이렇게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책들이 그 사도행전의 시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된 게 바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까지 이어지는 책들이 이렇게 그 시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사도행전이 그 중간
역사서라고 보게 되고 그 중간에 놓아야 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선교로 사용하셨는데 그 결과로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방문하는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주께 돌아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있고 불완전한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불완전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를 통해 세워진 교회들 안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생된 문제들이나 또한 감사 그리고 요청들이 있을 때마다 사도행전의 어떤 그런 시간적 흐름 속에서 중간중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바로 바울의 어떤 서신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의 촉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열방에 전해지는 중심에 그리고 핵심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지역이었던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헬라인 중에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은 우리 예루살렘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저기 안디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지방 서쪽을 건너서 구브로가 있고 구레네는 바로 아프리카 북쪽에 있습니다. 구레네 저 지역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지나서 서쪽으로 그 아프리카 서쪽으로 가다 보면 구레네 지방이 있는데 구레네와 구브로에 몇 사람이 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 말씀처럼 안디옥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안디옥에 이르러 그 소문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주께 돌아온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뻐했다라고 2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목회자도 없었던 곳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뛰어난 누군가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이처럼 이름도 없이 보이는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을 찾아 고향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제자들을 세웠으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데 바로 바나바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4절 전반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심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 문화에서는 글을 쓸 때 제일 먼저 나와 있던 사람이 중요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 덜 중요한 사람으로 표기를 했는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보면 안디옥 교회를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었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격으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있었고, 사울은 제일 마지막에 있었다. 사울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거든요. 그 이름에 대한 차이는 뭐 그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금식 가운데서 그를 세우라라고 하셔서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보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선교여행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 길은 이렇게 됩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과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 이어지는 남갈라디아 지방의 회당을 통해 복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으며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이곳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바로 동그라미 쳤던 부분 안디옥과,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밑에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와 도베가 바로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최소 30개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몇몇 사람, 거기에서는 기적도 일어났었고요. 말씀에 대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엄청난 속도로 그 당시는 퍼져났기 때문에 최소 30여 개의 교회 이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밝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육체의 약함이 있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한 모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이 좋지 않던 바울을 위한 마음이 그들의 눈을 빼어서라도 주고자 했던 마음이 바로 그들의 마음, 갈라디아서 여러 교회들의 마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대해준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이방 선교의 첫 사역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었는데, 바울은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욱더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더욱더 사랑했을 겁니다. 우리도 보면 첫사랑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기억하면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요. 네, 저도 첫사랑이 있었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있었는데, 그때 그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남아있죠. 그
그 대상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첫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들. 근데 사도 바울이 역시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그러했었다는 겁니다. 제일 복음으로서 열심으로 첫 이방인 선교 가운데서 뛰어 들어갔었던 바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이었을 거고 이들의 영혼이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간절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 역시 정말로 사도 바울을 대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했다 그러고, 자신의 눈들을 빼어서라도 사도 바울의 눈을 밝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훈련을 시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행위에서는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말씀처럼 이신칭의의 복음을 소개했고요. 그 복된 구원의 소식을 값없는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이었습니다. 또한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본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정말로 복된 소식, 참 복음의 메시지를 소개했는데, 원래 전도여행을 끝나고 다시 세우고 원래 자기가 파송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니까 그때 다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내려와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인 거 알지? 유대인인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율법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지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어? 너희가 신으로 섬기는 신들에게 너희는 어떠한 노력이나 대가도 없이 소원의 응답을 받고 있니? 그렇지 않다는 거지. 너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빌어야 그 신들이 너희한테 어떤 그 소원에 대한 응답을 주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역시 유대인으로서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월절 같은 절기도 지켜야 되고 구별된 음식도 먹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너희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해서 이러한 행위들, 할례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알겠니? 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행했던 우상들, 이방 신들을 섬겨 나갔을 때에 분명히 제사할 때 음식도 바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아, 우리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했던 부분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너에게 할 말이 또 있는데, 그게 바울 선생이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사도라고 칭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는 말이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함께 사역을 해야 사도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환상 중에 만났다고 하면 누구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들을 유혹을 한 거죠. 이렇게 말하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부정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뒤에서 언급해왔던 사도권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되는 이유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거짓이라고 부정해야지만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조차도 부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자격과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비사인데 마침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저한테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를 진단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품이 고장났는지 설명을 드린 후에 열심히 고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 다른 어떤 지나가는 평범한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 정비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격도 좀 그렇고 좀 의심스러운 면이 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차를 제대로 고쳤을까라고 그 차를 맡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의심스럽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의 말에 넘어가서 제가 정비한 것과 또한 제가 정비에 대한 설명을 믿지 않게 되는 것. 그랬을 때 저는 어떤 정비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제가 바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다른 사람의 말이 워낙 유창하여서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되고 저를 믿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말에 넘어갔고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 믿게 된 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는 믿음 플러스 다른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너희가 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것이 혹 하나님의 천사 혹은 나 바울이 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없어지는 것 그리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한 생명책에서 떠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바울이 참복음에 대해서 설명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1절 12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갑자라는 말은 뭐냐면 동년배를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비슷한 또래들. 나의 또래보다 유대교를 더욱더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며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되었고요. 길리기아 다소는 길리기아 아까 보았던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1세기 다소는 아테네와 현재 이집트 북쪽의 알렉산드리아에 능가할 정도로 철학적 열기가 뛰어났던 곳이고 스토아 학파의 어떤
어떤 중심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적 풍토에서 태어나 자랐고 집도 꽤 부유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헬라파의 소양을 배웠고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공용어로 사용했던 코인의 헬라어에 대해서도 네이티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하여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고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을 고백을 했고요. 그 열심은 여러 영갑자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도 나일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법적, 사회적, 신분적 특권을 가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초엘리트였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법적 신분의 최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이 있으며 워싱턴과 뉴욕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배웠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1명 가운데서 과외를 받으며 법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사법시험에서도 동기 중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법관이 되어 추후 경력을 쌓기만 하면 대법관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영어로 네이티브라 능통하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뛰어난 인재 중에 인재였다라고 사도 바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시로 따지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회심한 이후에 변화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냐면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15절에서도 어머니의 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음과 그의 은혜로 자신을 부르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과거의 모습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표현은 그가 포기한 세상적 가치가 실제 그만큼 엄청나고 거대했음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큰 가치인가를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춤추며 예수님께서 기뻐 춤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했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 가운데 도전하며 함께 동력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물적인 것,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가진 것들만, 그것만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았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행적을 알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전반절 말씀인데요. 전반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후반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사도됨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후 3년 만에 다시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를 만나려고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15일 동안 같이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는 즉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사도됨을 검증받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유대교를 통해 배웠던 것과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구약 성경 기준에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자신이 배웠던 것과 구약 성경을 대조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실과 비교하여 자신이 그 복음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그 속에서 자신의 그 복음을 정리를 했던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리고 15일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베드로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일 동안 우리가 그 많은 복음에 대해서 회심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사도로 내세울 정도의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서는 정말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15일 동안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지만 국영수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커리큘럼을 다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걸 다 배워서 선생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학 선생이 되어서 15일 동안 배워서 수학 선생을 가르쳐야 되고, 국어 선생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영어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과학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15일 동안 만약에 배운다면, 인간적인 것으로 말한다면. 근데 그렇게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게바만 방문했고, 그리고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참 복음을 배운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통해서 만나서, 그래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사람들에게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참 복음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모든 정치, 문화, 외교, 종교, 경제적 특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핍박하는 데만 사용했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과거의 모습이고, 그것을 비교하여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을 부르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말씀하며 자신의 사도됨이 결코 사람으로 될 수 없는 것임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람으로 말미암거나 사람의 뜻으로 되었다면 예루살렘에서 먼저 된 사도들에게 자신의 사도를 검증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회심한 사건을, 자신이 지금껏 옳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검증받는 시간이 필요했고 정리할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것이 정리되었을 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였고, 이에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하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회들이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유대교회는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세워졌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전
교회의 중심에 되는 교회고 핵심에 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가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과 동시에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명확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 일들, 때로는 세상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것들과 재능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사역의 일꾼으로 삼으셨듯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눈에 보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으나 우리 스스로가 인간적이다 세상적이다 판단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